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 거룩한 여정에 관하여 마지막 최종회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제사장들아, 왕들아, 요단강을 갈라라. 요단강을 갈라야 합니다. 요단강은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갈라야 한다. 이 요단강은 왕들이, 제사장들이 가르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 역사에 관하여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갈랐던 제사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갈라야 합니다. 또 제사장은 이 요단강을 갈라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또 우리는 왕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고 또 의식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의의 왕들입니다.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로 이 세상을 이기며 싸우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라야만이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의 종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사장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지고 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자기의 등에다가 태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태우지 아니하면 결코 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등에 태웠으므로 태우신 이의 뜻대로 갈 때 이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광야에서의 삶의 결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알라, 기억하고 알아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에는 중요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이 가나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라서 그런지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오늘 오후에 이 결론 중에 결론의 말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과 질문과 그 해답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밝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에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길 7편의 설교를 하면서 기억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억하느냐 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하죠? 와, 이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깨닫는 자가 기억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깨닫는 것은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40년의 이 길을, 걸어왔던 이 길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여러분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 그대로 기억되고 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 내 신앙의 삶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제가 이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것이 내 속에, 내 육신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이걸 기억합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게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제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이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져야 돼. 왜?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정말 이런 위기와 이런 순간이 다가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이사야에게 하셨어요. 또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셨어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또 사가랴에게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5 족속을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깨부시고 돌아와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했던 것을 또 누구를 기억하느냐? 다니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금 우상에게 절하라고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그들의 말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이처럼 믿어야지 하고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그려지는 폴리캅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화영대 앞으로 서서히 올라갔던 그 폴리캅을 기억합니다. 그냥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외우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들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 앞에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참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광야에게 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걸은 것은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40년 길을 걸었던 것처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7편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그 제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꼭 새기시고 내 이 신앙의 광야와 같은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이 7가지 내가 이런 시험을 이기리라. 이런 시험을 이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시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먹는 시험에서 이겨야지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시험에서 떨어졌던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생각하려면 잘 안 돼요. 내가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된다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떡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이렇게 이들이 봐야 돼. 적으면서 기억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런 사건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 내가 온전히 레마되도록 나는 이들이 행했던 이 길을 가지 않아야지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 사건들을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억하라고 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신 분.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기억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굉장히 귀중한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모양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쓰고, 쓰면서 막 이렇게 막 기록해놓고 외우고, 쓰면서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형식을,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그 외우는 것과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광야 40년의 길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얻을 유익의 어떤 것이 있지만은 이 진리의 거룩함은 금세와 내세의 유익함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학교 공부는 좀 못했더라도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이 거룩한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 첫 번째 말씀, 모든 먹는 시험. 두 번째 말씀,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세 번째 말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네 번째 말씀, 불은 다 같은 불이 아니다. 절대 속지 말라. 다섯 번째 말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섯 번째 말씀, 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일곱 번째 말씀, 제사장들아 왕들아 요단강을 갈라라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새겨야 돼. 기억하면서 쓰면서 그 사건들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 복된 것이, 왜 이 자식이 있는 것이 복되냐면 이것을 그대로 자식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가르치면서 나도 똑같이 그 가르침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연령의 제한이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연령의 제한을 두고 그 배우는 시기와 때가 있고 그러지만은 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은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쳐나온 것처럼 그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던 제가 7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려서 요약해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숙제를 안 내고 시험을 안 치려고 했는데 내가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왜? 숙제를 안 내면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A4 용지 하나에다가 제가 숙제를 냅니다. A4 용지 하나에다가 7편의 설교 제목을 쓰고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써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숙제를 잘 내.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써놔놓고 늘 생각하고 이 광야의 40년 길은 이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나는 이 실패의 길을 걷지 않으리라 하고 이 7편의 설교의 제목을 쓰고 그 사건의 내용을 쓰고 그렇게 해서 7편을 딱 써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시험 안 치고
숙제도 안 내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서는 안 돼. 왜? 나는 여러분이 정말 가나안 같은 광야 같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기를 나는 바라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니 여러분 꼭 다음 주일날 A4 용지 한 장으로 1번부터 7번까지 이 설교한 말씀을 찾아서 혹시 그 설교를 적지 않는 사람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영상을 들으시면 되고 또 영상의 제목만 봐도 기억날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기억하라. 40년의 이 모든 행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억하면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얻을 땅에 들어가면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느냐면 이 광야의 40년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하는 사람은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째 이는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의 길을 행하게 하신 것은 첫째, 이는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 패역함이 하늘을 찌르는 줄 아십니까? 말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하고 악한지.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런 패역하고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척박한 땅,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낮추기 위하여. 그래서 혹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분들이 계세요. 의도로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낮추면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전도사라고 해서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목표를 이름으로 그들을 막 이렇게 낮춥니다. 반말하고 어떤 목사는 전도사로 보고 구두 닦아 자기 집 집사로 막 부리고 이럽니다. 훈련받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은 과연 이 목사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시키는구나,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시킨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은 이빨을 부득부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것은 본인이 뭐니 해도 본인이 깨달아야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깨달도록 강제하는 것은 특히 적어도 부교육자를 훈련시킬 때 적어도 생계는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야지, 생계도 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인 자신은 호의호식하고
풍족하게 쓰면서 부교육자라고 해서 정말 애 우유 먹일 것 그것이 없어서 허덕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키우는 애완용 개는 온갖 좋은 것 다 목사가 먹여요. 나는 목사가 그 애완용 개를 키우는 것도 옳은 짓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목사가 그 짐승에게다가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어떤 부교육자였던 목사님은 일평생에 속에서 칼을 갈고 있더라고. 그 칼을 가는 그 사람도 잘못됐지. 그냥 지나갔으므로 잊어버리고 그때의 그것을 정말 훈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야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칼을 품고 일평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그런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아야 그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그거에 관한 어떠한 것을 끄집어낸다면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속에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절대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행해야지. 직접적으로 때거리가 없이 돈 쓸 게 없이 만날 성도들에게 돈 꾸러 다니고 친구에게 돈 꾸러 다니고 허랑방탕하게 막 사용해서 그래서 쓰는 것은 문제지만 그게 아니거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사님의 결과가 좋으냐 하면 좋지 않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워. 좋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뭐 그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딱 오면 이 교회를 일컬어서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오면 모든 세상에 공급된 줄들을 다 끊어야 되거든. 광야가 그렇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느냐 하면 인간의 그 패역함과 높은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교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만이 폭발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행사를 너희에게 보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데 거기 가서는 이제 낮아지라는 거야. 거기 가서도 낮아지라는 거야. 두 번째,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에서 사실상 시험하기보다도 결국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걸 저는 섭리의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권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육신적 이성으로 그 섭리적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왜 내가 암이 걸렸나? 나도 암이 걸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처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암이 무엇이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암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듭니까? 결코 지옥 못 보낸다. 암 무섭기는 무섭대요. 암이요. 입에 암이 걸린 사람을 봤는데 그 암이 안에서 이게 막 있는데 막 시퍼렇더라고. 나는 그 시퍼런 모습이 마치 뱀이 막 따바리를 들고 안에서 막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시퍼렇더라. 암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 모습. 비록 그 육신은 그렇게 삼킬지 모르지만은 암이 그 영혼은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소망은 이 육신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섭리적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정말 인정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령 부족하고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주께 구하면 될 거야. 주께 간구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그러면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하여 시험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나는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시험 들고 목사들이 시험 드는 거 보면 내가 웃깁니다. 목사들이 시험 드는 거 보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냅니까? 그럼 네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하나? 이 이기주의적인 사람아. 참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시험 드느냐?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 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친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래서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40년 동안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째, 네 마음이 어떠한지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광야길은, 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러는데 역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이 시험이 없이는, 광야와 같은 이런 길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자, 순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강하게 아주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설교를 탁 들으면서, 야,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사님은 진짜 순교를 잘 당하시고 확실하게 당하실 분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서 과연 목사님은 순교를 저렇게 당할 수 있을까? 이러면 나는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누구도 모른다. 나도 그 자리에 서봐야 내 자신을 알아. 여러분도 지금은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지만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봐야 알아. 여러분 자신을 몰라. 즉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 말로 섬기고 경외한다.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한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사랑 좋아하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좋아한다 해야지. 좋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게 사랑이구나. 사랑.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어 봐야 진실로 그가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아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이요. 좋아했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했으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수많은 사건들을 저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도 저들의 그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 저들을 판단하고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딱 어떤 사건 앞에 딱 서면 우리 자신이 거기서 확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 자신도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위가 딱 드러날 때, 그 결론이 딱 보여질 때,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바르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때야 하는 거야.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진실로 상대가 어려운 입장에 당해졌을 때 그때야 진실로 사랑이 나오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길을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막 당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의 성격을 달고 있다. 첫째는 나를 낮추기 위해,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며, 세 번째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종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그는 그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죠. 그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적만 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또 가르치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광야의 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합정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우리 자신도 이 광야의 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왔다가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확정시키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정말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째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 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이 여정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하면 진실로 우리가 이 사는 이 삶의 목적이 혈과 육을 쫓아 혈과 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사는 것이 그 목표가 육신의 떡, 눈에 보이는 그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 눈에 보이는 그 떡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떡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돈을 알기 시작하면 그 돈을 부모가 달라 그러면 안 준다 그래요. 왜?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맛있는 걸 사 먹거든요. 맛있는 걸 주거든요. 부모가 이미 교육을 시켜놔서 돈을 주고 딱 가서 사가오라 시킨 거 학습이 딱 돼가 있거든. 이 돈이 그렇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그 애가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뭐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엄마 줘, 아빠 줘 그러면 절대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지가 가지고 있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그걸 모르는 거라.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기까지는 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고서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것만 딱 보는 거야. 떡, 물. 그런데 그 떡도 물도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바위를 잘라서 거기서 물을 내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저들을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신앙의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것 그거 바라보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게 하시고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이 떡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40년 길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녕 이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행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왜? 마치 그 아비가 그 자녀를 사랑하여 징계하고 그 아이를 인도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잘못하면 또 이 광야의 길을 너희가 답습하면 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하실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결단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자신을 높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너희는 항상 너희 생각, 너희가 원하는 그거, 그 육신에 속한 그거, 거기 속하지 말고 너희는 영에 속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중심에 있어. 내가 사는 것이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이 물을 먹고 마셔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인하여 산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이것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가나안과 광야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먹는 시험, 주의 종을 대적하는 시험,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드는 시험, 불이 이것이 불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코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영적인 코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광야도 역시 그에게 복이 되고 가나안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복이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광야나 가나안이나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러므로 이 광야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나안의 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이 광야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물과 떡으로 빵으로 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사람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